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정말 풍성했던 추수감사절이었고 또 예수 행복 축제와 같이 했기 때문에 더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했었던 6명의 영혼들이 같이 참여해서 예배드렸는데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더 기뻐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교회력은 가을의 추수절기를 지나서 벌써 성탄 시즌을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4주를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절기로 지키게 돼요. 이 강림절이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성탄절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도 그 이전 40일을 사순절로 지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성탄도 그 이전의 4주를 우리가 이렇게 강림절로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성탄 이전의 4주 동안 교회는 뭘 하느냐? 여기 앞에 초를 켜놨죠? 무슨 색깔 초죠? 네, 진보라입니다. 그래도 보라도 그냥 보라가 아니라 진보라빛 초를 밝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런 전통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초가 하나씩 늘어날 거예요. 다음 주엔 2개가 켜지고 그 다음 주엔 3개가 켜지고 마지막 4번째 주에는 4개가 켜지고 그리고는 성탄절에는 흰 초 하나만 남겨놓게 될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매주 초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주님의 오심이 더 가까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도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들뜬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 나를 구원하실 그 구세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이런 강림절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강림절 절기에 우리는 오늘 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적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눠봐야 될 고백은 무엇이냐? 자,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계속 쭉쭉 보고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은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다시 말해서 가해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가해자. 본디오 빌라도죠. 그리고 또 2번째 우리가 나눠볼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이 2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졌던 그 상황, 이 상황을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필요한지, 왜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어떤 교회들은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 교회가 잘못됐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예배 때 안 한다고 해서 잘못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사도신경의 의미가 목적이 있다. 자, 오늘날에는 우리가 교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교리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교리라는 것이 갖추어져 있어서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교리를 통해서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고백을 알려주죠. 어떤 것이 올바른 고백인지. 그런데 아직 교리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바로 초대교회 때죠. 이 초대교회 때는 교리라는 것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자기 주장이 옳다고 목소리를 내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다.
예수님은 뭐 귀신이다, 유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소문과 이런 얘기들이 생겨나게 됐었죠. 그러면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아주 이상한 말들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요거를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기독교 역사가 벌써 2000년 역사가 넘었잖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기독교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 관한 이 보편적인 믿음의 고백,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왜 해야 되느냐 물어본다면 이것을 꼭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고백과 관련해서요, 초대교회의 이단 가운데서 영지주의자들은 가연설을 주장을 했어요. 이 가연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가면 있죠.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면을 쓴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살 때 가졌던 육체는 진짜 육체가 아니고 그냥 육체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는 이런 주장이에요. 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스도는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이미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그냥 인간인 예수님만, 인간 예수만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게 가연설인데, 여러분 이 말이 어때? 마음에 탁 와닿으세요? 터무니없는 얘기처럼 들리세요 혹시? 그죠?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리시죠? 그래서 이게 이단인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믿어버린다면은, 이 사실을 믿어버린다면, 가연설의 주장을 믿어버린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이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불성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결국 한낱 헛된 희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진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 구원을 꿈꿀 수 있어요? 이게 헛된 희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단이 난무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거짓이 아니라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마치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일본과 싸워서 이긴 것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이거 의심하는 분 없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 구절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이런 측면에서 오늘 신앙 고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나눠봐야 될 것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심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네, 예수님이 이제 바라바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 장면입니다. 초대교회가 증명해야 될 내용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의 죽음이라는 것.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이 부분이 들어갔다 그랬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죽기 전에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가짜 인간 예수다. 그냥 인간일 뿐, 평범한 인간인 예수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한 거다. 이것도 굉장히 넌센스적인 얘기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 보통 경찰들이 수사할 때요. 저 사람이 범인인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을 하면서 그 사람을 추궁하죠. 그죠? 이 사람 범인인 것 같으면. 그럼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소위 전문 용어로 알리바이라는 것이 성립이 돼야 돼요.
알리바이. 이 알리바이란 말씀이 뭔지 혹시 이해는 하시죠? 많이 들어보시죠? 알리바이. 아라비안 나이트가 아니라 알리바이입니다. 내가 그 시간에 어디 있었고,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어디 있었고, 누구와 같이 있었고, 이게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알리바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려면은 같이 있었던 사람을 불러다가 진짜 같이 있었냐, 뭐 했냐, 이걸 다 대조해 봐야 돼요. 만약에 알리바이가 잘 맞았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는 뭐예요? 무죄가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알리바이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용어가 너무 좀 죄송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알리바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건 조금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그 사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으셨다는,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사건이 있든지 이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본디오 빌라도. 사도신경에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뻐서 넣어준 것이 아니에요. 예뻐서 넣어준 게 차라리 베드로가 더 예쁘죠. 요한이 더 예쁘고. 근데 그 사람들 이름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예수님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신경에 들어간 이유는 예수님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사람이라는 거야. 이 사람이. 그가 예수님에게 행위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포했던 그 사건이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본디오 빌라도예요. 자, 그러면은 왜 그곳에 있었던 다른 군중들도 많았는데 왜 군종은 안 되고 반드시 빌라도만이 그것이 대상이 되어야 됐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자, 사실 그 장소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증인으로서 신빙성이 약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마디 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거하고 누구의 말이 신빙성이 더 높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린애들 생각해도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권위 있잖아요. 자, 빌라도가 누구냐면 당시의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치안을 책임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청장 아니면 내무장관 정도 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때요?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판결했다. 그 사람이 이 선고를 하고 손까지 씻었다.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들을 때 빌라도가 그렇게 했다면 사실이겠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역사적 인물이 증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죽인 범인은 누구예요?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우리는 2000년 동안 본디오 빌라도를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해왔고, 그죠? 새벽기도, 낮예배, 속회 예배, 시간 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부르면서 나쁜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빌라도 뿐이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데려간 사람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살인자 아니에요? 또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었던 그 군중들, 그 사람들은 살인자 아닙니까?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 모두를, 이 사람들은 정말 손에 칼만 안 들었지 예수님을 죽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모두를 우리는 다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공범이라고 해요. 공범. 다 공범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빌라도 저 죽일 놈, 저 나쁜 놈.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바로 예수를 넘겨준 빌라도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도록 넘겨준 빌라도가 바로 나였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저 무지한 군중이구나. 저 군중들 속에 내가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공범이네. 나도 죄인이네. 나도 예수님 죽이는데 일조했던 사람이네. 여러분 이것이 내가 깨달아지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저 무지막지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으신 분이 되고 나는 거기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믿고 고백할 때 우리와 예수님의 죽음의 관계가 용서와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도 온 인류에게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허구가 아니라 바로 역사적 사실이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말고 믿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내가 가본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서 다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내가 이 말씀도 믿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나.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이 시대도 이단들이 정말 득실득실됐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재주의자들이 가장 극에 달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래서 이 요한 1, 2, 3서는 왜 쓰여졌는지 아세요? 여기 보면 아름다운 언어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이런 얘기들 많아요. 이런 언어들이 많다고 해서 이거 정말 너무 좋은 환경에서 쓰여졌구나. 이 요한 1, 2, 3서를 쓴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이단을 잘 대처하라.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이단들 때문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믿음을 잘 지켜라. 이런 의미로 쓴 것이 바로 요한의 서신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말씀하시죠. 들어보셨죠? 이 얘기도 사실은 왜 했습니까? 이단에 의해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강건하라는 거죠. 당시에도 이단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주되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의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꼭 고난을 받으시고 그럼 반드시 왜 죽으셔야 됐습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해결할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고난받고 수치받고 조롱받고 죽지만 않으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떤 고난이셨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고난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부분 분들은 옛날 보릿고개를 떠올리실 거예요. 내가 옛날에 전쟁 전에 보릿고개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그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풀쭉 끓여 먹고 이때가 제일 어려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밤낮 쉬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던 이런 일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이런 우리 육신적인 본능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먹을 거 못 먹어서 잠 제대로 못 자서 이런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당한 수치와 채찍과 모욕과 죽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꼭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됐느냐? 예수님은 왜 반드시 죽으셔야 됐느냐? 그냥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 나이가 들으셔서 그냥 자연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자연스럽게 죽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꼭 십자가에 못 박혀 끔찍하게 죽으셔야 됐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병사가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래오래 사시다가 늙어서 때가 돼서 자연사로 죽으셨다. 자연스럽게 죽으셨다. 그러면 그건 구원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고요.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보통 사람들도 다 살다가 때가 되면 죽으니까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한 죽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어야 되느냐? 죄를 속하는 죽음이어야 돼요. 인류의 죄를 속하는 죽음이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니까. 죄를 속한다는 것은요. 죄를 속한다는 것은 그냥 나 속했어 이렇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속했어 이렇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죄를 속하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죽음이 있어야 그래야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죄가 그냥 하나님이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됐어, 내 용서해 줄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값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그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를 얻은 거예요. 그냥 말로만 오케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는 심판이 뭐예요? 조롱과 멸시와 수치 그리고 마침내 죽으심. 이게 죽으심의 속죄의 방점이 있는 거죠. 죽으심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왜 죽으심이 방점이 되어야 되는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신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해야 됐다? 죽으셔야 했다. 죄의 대가를 치르는 방법은요, 반드시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병들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이가 차서 자연사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값으로, 죄의 대가로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딱 보면은, 이게 새롭게 보여요. 이제 새롭게 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되는 거죠. 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 내용을 알았으니까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내 죄값도 치러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위에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신 거니까 거기에는 바로 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그 어깨 위에는 다 있는 거예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태어날 우리 후손들까지도 그들의 죄까지도 이미 예수님의 어깨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때 우리 모두가 같이 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든 인류의 손에 십자가가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실 때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면서요. 그죠? 죽음은 끝이죠.
죽은 사람은 못 움직여요. 그죠? 만약에 죽은 사람이 움직이면 큰일 나죠. 큰일 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어때요?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었다고 하면서. 이건 무슨 아이러니인가? 죽었다고 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자,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아, 죄된 나의 자아가 죽은 것이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구나. 과거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자아가 살았어요. 내 자아가. 죄를 짓는 내 자아. 죄를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욕심내는 이런 내 자아가 살았어요.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 내 자아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 생명이 있는 주체가 결국 우리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인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이해한다면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과거 구약 시대에는요. 인간의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사가 필요했어요. 그거 아시죠? 하나는 무슨 제사예요? 속죄제, 죄를 속하는 거니까 속죄죄. 그리고 또 하나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자,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었잖아요. 근데 속죄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예요. 속죄제와 화목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곧 속죄제인과 동시에 화목제사인 거예요. 속죄제인과 동시에 화목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는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그 제사를 예수님이 드렸던 그 속죄제와 화목제를 하나님이 어때요?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이 드리신 그 십자가에서 드려진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케이.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인들이 공부하는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있어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요. 교리를 공부하는 책입니다. 이것도. 교리를 공부하는 책인데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문답서 37번 질문과 대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읽으면서 제 질문할게요.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예수님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하셨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감당해야 될 수치를 당하고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형벌을 다 감내하는 이런 고난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을 감당할 수 있으면 예수님 뭐라고 오셨겠어요? 우리가 각자 감당하면 되지. 그죠?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한다 했어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다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셔야 했던 이유, 100% 인간이셔야 했던 이유도 죄 있는 100% 인간으로서 죄의 짐을 져야 됐기 때문입니다. 왜? 이 문제는,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니까. 인간의 죄를 속하려면 예수님은 100% 인간이셔야 했는 거예요. 죄인은 100%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이 심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100% 인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인성을 떠받치는 거예요. 견디도록, 이길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속죄의 사건입니다. 이 강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때로는 쓰러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정말 내 믿음도 다 없어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분은 인간으로서 우리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고통을 떠받쳐서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인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붙들고 더욱 승리하는 귀한 강림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했는지, 왜 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그 수치와 조롱과 멸시가 내가 받아야 할 수치와 조롱이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가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장본인이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내 죄 때문이었음을 동의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요, 우리가 바로 저 무지한 군중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지함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었던 예수님의 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복음의 사실을 저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함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어주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것이 입술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온전히 믿어주고 깨달아지고 또한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임을,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하나님의 증거하고 전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이 당하신 수치와 조롱과 멸시는 내가 당해야 했을 것이며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이 행하신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오 목사님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